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또 나아가며 함께 예배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들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세상 어디에서도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모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한 마음들,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가정에서 또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또 이후에 녹화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또 성령과 또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만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예배를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지키고 또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넉넉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3번입니다.
교동문 103번. 교독하고 네, 마지막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서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살 때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정말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또 자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광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속히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뭐 지금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상황이 안 돼서 우리가 뭐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뭐 모든 교회가 거의 다 모든 교회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과거에는 뭐 대형 교회들만 일부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약간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올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저도 찬성이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시대가 끝났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치료제가 확실히 나와서 더 이상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필요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오겠죠. 언젠가는 올 거예요. 머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되게 이 한국에서 참 존경받고 이렇게 어른이신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대포를 이제 쏘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 한국 시대 이제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대안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한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대는 이제 변화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이시거든요. 영향력 있는 분이시라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지금 단순히 어떤 이렇게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될 수 있는데 절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어떤 새로운 예배 이 방식으로 자리 잡아서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끝나면 이제 저희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돼요,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목적이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허용을 하고 인정도 하고 필요해요. 너무나 유용하게 잘 사용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이 반드시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온라인 예배가 우리 함께 모인 예배를 절대 대체할 수 없다.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혼자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제 시대가 변했다.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건물에서 안 모여도 돼요. 그거는 인정해요. 뭐 건물이 없다, 꼭 교회 건물을 건축을 하고 거기에 모여야 된다, 이거는 저도 반대해요. 어쨌거나 성도는 모여야 됩니다. 거기가 카페가 되었든 뭐 어디가 되었든 상관없어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그거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요리 문답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개 질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할게요. 어디에 도덕법이 요약 설명되었나요? 십계명 안에 도덕법은 요약 설명되었습니다. 네, 십계명의 요점이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요점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인류 모두에게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도덕법을 담아서 주셨어요. 그죠? 이 십계명의 핵심은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 핵심 그 가치와 진리들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 계속 십계명을 하나씩 다룰 텐데 그것들은 우리가 잘 또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4쪽 근처에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04쪽 근처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강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초대교회 로부터 이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이제 가지고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향한 핍박 때문에 첫 번째 초대교회 순교자 이 스데반이 죽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우리가 나눴었죠. 그 멀리 있었던 그 이방인에게 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비록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었다고 했지만 이 본격적으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유대인을 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건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본격적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자, 그 시작이 언젠가라고 하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이 주인공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 사건을 시작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폭포수같이 퍼지기 시작해요. 마치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어놨는데 그 앞에 손으로 물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물이 손 옆으로만 그냥 질질질질 새죠. 그러다가 갑자기 손을 딱 떼면 이 폭포같이 팍 흘러나오죠. 약간 이런 사건이 이 고넬료 사건이에요. 이 순간으로부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제대로 확실하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읽은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에서 서쪽에 있었던 항구 도시예요. 이 항구 도시에 살았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죠.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라고 하는데 이 이달리아가 뭐냐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거예요. 이 장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상류층에 있었던 장교였던 거예요. 자, 그런 글을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이것을 볼 때 고넬료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의 고위 장교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를 힘썼어요.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고넬료가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러 옥상 위에 올라갔어요. 자, 그때 환상이 고넬료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네가 했던 그 구제와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것을 받으셨어. 자, 너는 사람을 보내서 욥바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지금 있어라고 하는 음성을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이 뭐를 제시한 거예요.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욥바의 베드로를 찾아라. 자,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이 딱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가 11장 중반까지 계속 이어져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2장에 걸쳐서 나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 로마 장교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이 사도행전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에요. 거기에 지금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고넬료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사람들을 보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가 있었던 곳은 어디였다고 했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자, 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어디 있었냐면 이 요빠에 있었어요. 요빠. 가이사랴도 바닷가에 있는 도시였고 이 요빠도 베드로가 있었던 그곳은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였는데 거기서까지 가려면 이 60km 정도 이상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게 걸어가려면. 그러니까 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어요. 이게 종들이 열심히 이제 걸어갔겠죠. 그래서 이 하루 이상이 걸려서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고넬료 사람들이 출발하고 그 다음날 이야기가 9절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튿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거예요. 하루가 지나서 그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갔을 그때 딱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 베드로는 고넬료와 같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이 하늘에 나는 것들이 막 이렇게 곤충들이 동물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자, 이것을 너는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넌 이걸 잡아 먹으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부를 합니다. 주여, 저는 이럴 수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저 더럽고 부정한 걸 제가 도무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하세요. 내가 이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 더럽다고 할 수 없어. 너는 그걸 먹어야 돼. 자, 이렇게 이야기가 3번이 반복돼요. 이 이야기가 3번이 반복되고 다시 그릇은 하늘로 올라가고 환상은 사라져요. 이 베드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 환상을 나한테 왜 줬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그때 이 17절에 보세요. 마침 그때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그때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누군가 너를 찾아왔다. 너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딱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느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타이밍에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 베드로와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가게 돼요. 자,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봤던 그 환상들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세요. 3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자, 시작. 주께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보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고위층 장교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그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히 자신을 지금 철저하게 낮추고 있죠, 이 고넬료가. 자신의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신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졌건,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건 관계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능력이 많고 아무리 인정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적절하게 준비를 하셨던 거죠. 자, 베드로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방인은 벌레와도 같았습니다. 부정하고 더럽고 속된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봤던 환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었던 그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이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정한 것들이 율법에 그렇게도 가득 기록되었던 부정한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 부정한 걸 베드로 보고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부했던 거예요. 자, 이 부정한 것들이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방인이 너무나 부정했었어요. 거룩하지 못했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들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도 이제 하나님의 무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제 복음이 정말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구나.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가고 땅끝까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베드로는 그걸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자, 이 마침내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44절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44절 말씀이 없었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개돼지보다 못하다고 취급받았던 바로 그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내려왔냐? 바로 성령이 드디어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이방인에게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유대인과 또 이방인 그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이제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출발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우리 이방인도 한번 이제 우리 백성을 한번 삼아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어요. 계획하고 계셨어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오랜 시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느 때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지금까지 준비하신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고넬료 사건, 이 순간 이후로부터 이제 완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성령이 허락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돼요. 여러분, 이 고넬료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좀 핵심적인 굵직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고넬료의 사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어떠한 타이밍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로마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도들은 고난을 당했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이 로마의 장교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무엇인가 일하시는 걸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또 이 가르침을 준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청소년 시기 여러분 너무나 쉽지 않은 시기예요. 여러분의 학창 시절 이 청소년 시기는 너무나 쉽지 않아요. 무엇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거든요. 여러분은 마치 이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예요.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잎사귀를 내고 열매가 조금씩 맺혀가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떤 시기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왜 나는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너무나 쉽게 조급해할 수 있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때로 생각을 하니까 나는 아직 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거죠. 조급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실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 너무나 자유로워져요.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인가 이루지 못했어요. 조급해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인내이고 기다림이에요. 내가 조급해하고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특히 여러분 같은 시기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물론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봄에 밭에 씨를 뿌려요.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을 해도 이 열매는 맺혀지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 추수할 때가 되어야죠. 추수할 때가 되어야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그 농부가 아무리 이 마음을 써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것이 이와 비슷하죠. 우리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못 기다리는 거죠. 초조해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 되는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기다리는가? 아닙니다. 고넬료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루세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특수한 상황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허락하세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그게 언제죠?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그냥 단순히 기다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그냥 저를 못 받게 하시겠지라고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웃을 돌봤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던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씨앗 뿌리고 시계 보고 있다고 열매가 맺히나요? 아니죠. 농부는 밭을 부지런히 가꿔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차를 타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가는 여행지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우리가 그 여행지를 찾아가죠. 자,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찍어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도착을 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가야 돼요. 차선을 따라가야 되고 신호등을 지키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면 그때마다 그 순간이 되면 그 다음 방향을 알려줘요. 여기서 우회전을 하세요. 여기서 길을 빠지세요. 여기서 멈추세요.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안내가 나오기 직전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이 원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루어지는 그 바로 직전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 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고넬료가 그랬던 거죠. 여러분, 조급해 하지 마세요.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세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여러분, 하면 됩니다. 고넬료가 성령을 받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그 타이밍은 다 달라요. 예.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을 이루시는 때가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 스스로는 우리 각자가 그 때를 기다리면 돼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시간표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냥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시간표예요.
그건 똑같은 시간이에요. 단 딱 하나죠. 그런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교하지 마세요. 저 친구는 저렇게 살아가는데 누구는 저렇게 되는데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순간을 향해서만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이라고 하는 시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생각을 하면 너무나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기도 힘들 거고 참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텐데, 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기가 가장 어떻게 표현하면 불쌍한 시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그 모든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신데 그것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를 준비시키셨고 그 순간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일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그 때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에게 정말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하면서 사세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순간 그걸 여러분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그 인생에서 이루어질 여러 타이밍들이 있을 텐데 그 열매 맺을 그 순간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 여러분 가사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가사대로 제가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고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하며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가 원하는 때에 나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